오늘 저희가 시편 89편 앞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89편은 이제 내일과 모레까지 3일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89편이 시편 제3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시편이 아시지만 5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 번째 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88편,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암울한 시죠. 비탄의 시이자 정말 어둡게 시작해서 어둡게 끝나는 그런 시편. 이제 그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개인의 그런 어떤 중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지금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그런 사람의 고백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은 어떻게 공동체적인,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무런 소망 없을 때 그때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89편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88편과 좀 다른 것은 88편은 찬양을 못했어요. 그죠? 감사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의 어떤 그런 처한 현실이 정말 흑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89편은 그런 중에도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르지만, 또 이제 이것은 다분히 전체 어떤 나라의 운명에 대한 그런 어떤 비탄의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만, 그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이 89편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다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의 그런 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찾아보면은 그 에단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다분히 이 다윗 왕조가 망했을 때, 그래서 포로 시절에 있거나 아니면은 포로 시절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래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시대가 조금 맞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참고해 두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중하로 나눠 볼 때 앞에 부분이에요. 이제 앞에 부분에 속하는 내용인데, 그 본론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가 망했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나와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세우셨나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이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할 것인가를 노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대를 먼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의 어떤 그런 그 견고한 그런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무엘하 7장. 그래서 이 시편 89편은 사무엘하 7장, 특별히 그 뒷부분에 그 11절부터 17절 그 뒷부분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좀 확장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다윗이 정말 자기가 이제 모든 그 주변의 나라를 정리한 다음에 그 땅에 이제 평화가 왔을 때, 자기는 이제 백향목 이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뒤에 12절부터 보시면은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을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그런 그 언약이죠. 다윗과의 언약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와 같이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단의 신탁이다 이런 제목이 붙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이 시편 89편을 이해하면은 맞아떨어집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에 잡혀갔거나 아니면은 그 포로에서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왔거나 엄청난 삶의 변화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고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사라진 상황이죠. 우리가 요즘에 팬데믹 때문에 일상을 빼앗긴 것과 같이 그런 상황. 사실 삶의 변화도 좋지만 변화가 없는 건 너무나 단조롭지 않습니까? 변화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늘 변화무쌍하면은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삶의 이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늘 때가 돼서 절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좀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일상을 누렸던 그런 삶이 빼앗긴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애써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영원하고 견고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합시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정말 어떻게 정말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정말 의지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늘 불안불안할 때 우리는 그 계속 변화되는 변화무쌍한 현실만에 우리가 정말 충실하면은 우리 인생의 멀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불안하고 여러 가지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말 우리의 그런 정말 그 염려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죠. 여호와의 성실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인자와 성실, 그 짝으로 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짝이죠. 항상 나오죠. 인자하심, 인자는 헤세드다, 헤세드, 그렇죠? 히브리 말로 헤세드다. 성실은 에무나다, 에무나. 그래서 성실이란 말은 진실하다, 진리다.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은혜랑도 연결이 되고요. 성실은 진리랑도 연결이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의 두 가지 그런 성품이죠. 근데 그것의 특징이 뭡니까? 변치 않는 것이죠. 인자하심은 상대방의 그런 어떤 그 형편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은 자격이 없을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선대하시는 것이죠. 그를 정말 선하게 대하시는 것이죠. 사랑이죠. steadfast love라고 그러죠.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아무리 현실에 여러 가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그걸 붙잡읍시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것이죠. 늘 정말 성실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늘 정말 한결같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해가 동쪽에서 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상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여러 가지로 정말 흉흉하고 우리가 시편 46편에 그렇죠. 46편에 보면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고 막 산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요즘에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전쟁과 그 전쟁의 여파와 팬데믹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삶들이 그냥 뒤죽박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일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도 지속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죠. 예. 그것을 노래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반복하면서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나오죠.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아까 우리 이미 읽어본 사무엘하 7장 말씀과 연결이 되죠. 이렇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까 그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살펴보는데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늘이라는 것은 거룩한 자의 모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그것은 신들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거룩한 자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그런 보좌관들이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그런 영의 세계 속에서 천군 천사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정말 그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들도 거룩한 자들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정말 찬양한다. 그래서 먼저 천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도 매우 무서워할 분이시고 모든 자들 가운데 더욱 두려워하실 분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성실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능력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은 주의 능력과 연결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 자연의 세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붙잡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는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렇죠. 흑암 위에 그 모든 어둠 가운데 그런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그죠?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파도도 바닷물도 경계를 정하셔서 그렇죠? 이렇게 나누시지 않습니까?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땅과 또 바다를 나누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면서 10절에 보시면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셨다. 라합은 그 리오와 야단이다.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의 어떤 그 대표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라합은 애굽을 상징하는 거였다면은 어제 그저께 87편에서는요. 여기서는 이제 주의 원수라고 얘기하죠. 주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다스려서 이 세상의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사람 살만한 곳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그래서 천상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땅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다스리셔서 그렇게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셔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12절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까 5절에서는
천상에 있는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렇죠? 여기 앞에 이제 9절부터 13절에서는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즐거워한다, 찬송한다. 다볼은 이 팔레스틴 지역의 남쪽에 있는 높은 산이고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헤르몬은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창조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러면서 또다시 주의 팔과 능력과 주의 손, 강한 손을, 오른손을 높이 정말 찬양하죠. 그렇죠.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무질서한 그 모든 자연의 세계를 다 억어하시는,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것은 주의 능력이죠. 자, 이렇게 천상의 것과 또 이 땅의 피조 세계의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게 또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모든 것들을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다윗 왕조가 망한 것을 빨리 제대로 잡지 않으십니까? 회복하시지 않으십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 때, 염려가 될 때 우리는 거기에 계속 빠져 있지 말고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창조의 능력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안정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오늘 본문 18절까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의 보좌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왕이시죠. 그렇죠? 왕이신데 자, 그의 백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자, 그러니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래서 주의 백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도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왕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다스리시는데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데 그래서 그의 백성들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즐겁게 소리를 칩니다. 즉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Justice and righteousness. 그래서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의 성품이기 때문에 의와 공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들을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즉 헤세드와 에무나의 그런 성품이 그대로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정말 백성은 너무나 즐겁게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복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고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높아진다. 그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들의 정말 그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GMP가 높아지고 복지가 높아지고 그런 뜻이죠.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왕이 이렇게 정말 창조주시고 천상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백성이니까 얼마나 살찌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의 힘의 영광으로 그들이 정말 살아가고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말 그 자존감이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했다.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는 그런 분도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의 왕,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다윗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있지만 우리의 왕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죠. 일단 89편의 상반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18절은 번역이 우리의 왕이 이렇게 우리의 왕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왕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십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앞에 주의 보좌의 기초에 따라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뒤에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37절까지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의 왕조를 그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우셨습니다.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9편이 이제 내일 모레까지 진행이 되면서 시편의 제3권이 끝나요. 우리가 시편 3권을 최근에 이제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73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특별히 시온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은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아삽의 시라든가 그렇죠? 예. 그런 그 예배 인도자들의 시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에 관련된 그런 찬송시가 많았고 시온성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89편은 그런 예배에 관련된 시온성에 대한 얘기보다도 이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얘기해요. 그런 부분에서 또 특별합니다.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다 정리를 한다면 이 너무나도 믿었던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그 언약, 다윗과의 언약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 왕조가 망했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전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언약이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견고히 영원토록 붙잡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 3개를 꼽아보라 그러면은 인자와 성실과 영원이에요. 영원. forever. 언약이 forever 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고 정말 죽음의 그림자도 없어야 될 것 같고 근심 걱정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가끔씩 가다가 어려움이 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언약을 잊으신 것 같고 우리가 망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음을 앞두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 아멘. 그 두 가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실 수 있는 건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천상도 다스리시고 또 이 땅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오늘 하루의 삶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조금 더 정말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가 아니십니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주님 앞에 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본성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저를 대우해 주세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헷세드의 사랑, 우리 저번에 룻기 말씀 묵상할 때 그 선대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헷세드를 바라봅시다. 주의 성실함을 붙잡읍시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성실하심, 날마다 크신 주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헷세드의 사랑으로, 한결같으신 성실하심으로 이 땅을 붙잡으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늘과 땅을 전부를 다스리시고 우리에도,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며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 정말 아버지 헤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말 아버지 끌어내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런 모든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지만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왕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의 오늘도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안정감을 주시옵소서. 견고함을 주시옵소서. 시큐리티를 주시고 스테빌리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든든히 서서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